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평일 낮에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제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뭐 이렇게 들떠 있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쁜 소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입된 보험이 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험 가입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을 떼면 하나에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오늘 전화를 받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용종을 뗀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종을 뗀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올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라 그랬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용종을 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 떼고 본인 것 떼서 이제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만 원을 받으면 내한테 10만 원을 떼줄 테니까 협조를 해라, 열심히. 막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류 떼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조를 해야 1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10만 원이 어딘가 싶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뭐 이런 저런 서류를 좀 이제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를 가져오라니 이제 뭐 적어 가지고 이제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날 이제 집에 제가 좀 수업 일찍 마쳐서 좀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좀 늦게 퇴근을 했어요. 병원에 들렀다가 이제 용종 것 때문에 뭐 병원 들렀다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뭐 얼굴 표정이 내가 이게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이 또 생겼나,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이제 염려가 돼서 이제 막 이제 물어봤더니 bad news라고, 이렇게 bad news, 발음이 맞나, bad new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왜 bad news나 그러니까 막 나는 진짜 무슨 학교에나 뭐 어디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요. 그게 근데 들어보니까 병원에 지금 가서 이제 서류를 발급받아 보니까 자기는 용종 제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용종 제거가 아니고 빈혈 때문에 조직 검사했다는 거예요. 용종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 당신이니 당신은 분명하게 용종일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가서 이제 30만 원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서류 이렇게 이제 수업이 없는 날 이제 갔었는데 저는 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종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가지고 주니까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것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만 원 안 주나 그랬더니 원래 계획이 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이라도 안 되나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막 안타깝더라고요. 10만 원이 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뭐 그리고 이제 얘기를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 내한테 이제 고백할 게 있다는 거야. 나는 그 고백이 뭐 이제 돈이 더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는 것처럼 이런 고백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솔직히 자기가 부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용종이 없다는 것은 좀 건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용종이 왜 없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막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었던 그 30만 원 때문에 용종이 없어야 건강한데 왜 용종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주고 받았는데, 나도 휩쓸렸거든요. 그 휩쓸려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나도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음이 든 10만 원에 내가 못 받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긴 했는데 나도 솔직히 좀 아쉽더라고. 10만 원을 못 받은 게. 근데 집사람 얘기는 그게 부끄럽다. 자기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좀 자기가 그 60만 원에 갑자기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한테도 사과를 한다. 당신하고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데 뭐 이제 아깝다 이런 생각보다 건강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10만 원을 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이야. 더 이상 얘기가 없어. 나는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냈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이제 보험에서 주는 이걸 깊이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저는 뭐 재밌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뭐 하는 게 뭐 재밌었고, 뭐 용종 뭐 뗐는데 뭐 뗐다 그래서 뗀 것 같고, 뭐 별일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얘기했던 것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는데, 집사람은 이제 지나고 보니 너무 이제 자기가 신앙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10만 원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죠. 우리 부부들끼리 부끄럽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 신앙생활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눈앞에 뭐 조금 생기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안타까워할 일이 아닌데 좀 안타까워했다든지, 뭐 좋아할 일이 아닌데 막 좋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내게 좀 더 있지는 않았는가, 내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에피소드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전도서에서는 줄곧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 자, 헛되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벨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70여 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만 절반 이상이 쓰였습니다. 전도서에만.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전도서에 많이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단어의 뜻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하고 헛된 이란 의미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의미의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고 허무함보다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참 짧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전도서를 그렇게 이해해야 전도서를 더 잘 이해한다,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장 12절이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은 덧없는 삶, 이게 바로 이제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다고 번역을 하든 참 짧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든 두 단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된 그런 의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말을 쓸 때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공통된 의미로 이 헤벨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물론 이 의미를 허무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참 짧다, 더덥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자, 전도서의 이 말씀은, 이 헤벨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진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린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이렇게 한순간의 꿈 같고 아침에 돋아난 풀의 시듬같이 짧디 짧은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20, 30대의 청년 시절을 지나서 정신없이 살던 40대를 지날 때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였지 내 인생에 훅 다가온 그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대를 지나서 60을 바라보니 인생이 짧다는 게 뭔지 조금씩 느끼게 되는, 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구절과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이 그냥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시드는 것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자칫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전도서를 읽다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서를 읽다가 말면 그렇습니다. 읽다가 말면 뭐 인생 뭐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서를 끝까지 찬찬히 읽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것을 보면 참 좋다, 이런 경험을 보면 경험적으로 우리에게도 참 좋은 것이라는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좋다, 얼마나 좋으셨을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 창조의 뜻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든 것을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주인이시며, 그래서 주관자이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당장 탁 우리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한다는 경험들을 가장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운전하며 갈 때 교통 신호를 이제 확인하는 카메라, 이 카메라 50km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가다가 바로 의식하는 거죠. 카메라를 의식해서 자기 속력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자리 잡는 것은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과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자, 그런 삶의 중심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의 질서가 다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여기서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죠. 자, 아무도 모른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됩니다. 짧고 덧없는 인생, 아무도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굳이 애쓰며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각자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물음을 하려고 12절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12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목적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동의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신일 뿐 의식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삶에서 전혀 의식되지 않는 그런 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대한 자연을 보면서 조물주의 위대한 작품 세계라고 경탄하면서 막연한 조물주를 소환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거리를 두는 거죠. 삶을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때그때 삶의 형편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정해진 삶의 목적을 나름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질문,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라는 말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 반응은 다르지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누가 알겠는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짧은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어지는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통하여 전도서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겠구나라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과 2절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값비싼 향유가 좋지 않다 이런 뜻도 아니고,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더 중요하다, 더 낫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죽음을 수용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7장 1절과 2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여기만 듣고 내 뒤에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메멘토 이걸 여기서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단디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냐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 무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우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지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이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수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가? 그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은 저번 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이되 죽음을 이긴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니 어렵고 힘들미란 이 짧은 시간 안에 있는 이 절망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어떻게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겸손하는 이유는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로서 이 죽음을 기억하도록 한 이 영원한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잘되고 지금 좀 더 나은 환경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리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으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좋은지 누가 말하겠는가? 이 말은 무엇이 좋은지 아무도 모르니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무엇이 좋은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며, 그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실제하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내게 좋을지, 그게 좋지 않을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낫고 중요한지에 대한 성경의 해답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출발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믿음을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질서를 세워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